그래서 이제 천호선사 간략한 정리를 읽어보면서 이제 저걸 할게요.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정수체를 할 때도 보면은 일심 감내하옵나니 그 얘기 하다가 2시간 가버렸어. 끝나버렸어. 이게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천호선사 이제 정기거든요. 천호스님은 이제 청나라 때 걸륭 6년 스님이에요. 1741년부터 1810년까지 사셨고, 천호선사의 희는 이제 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이제 존귀한 분을 희라고 해요. 아무나 희라고 하지 않고 아주 훌륭한 이제 고성이라든지 이런 분을 이제 선사의 희는 재성이고, 자는 철호이며, 이제 자라고 할 때는 이제 장가간 이제 비의 이름을 자라고 합니다. 희는 돌아가신 뒤에 저거고요. 철호이며, 철호 할 때는 이제 철자의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통할 철자, 뚫을 철자거든요, 이게. 철호이며, 또 다른 자는 눌땅이며, 이제 눌자는 어눌하다 할 때 눌자입니다. 눌땅이며, 별호는 몽동이다. 이제 이 몽자는 꿈몽자입니다. 북경 동쪽 하북성의 풍윤현 사람으로 속세의 성은 마시이며, 아버지의 희는 만장이고 어머니는 고시이다. 선사는 어려서부터 특출하고 기이하였으며 자라면서 책 읽기를 좋아하여 경전과 역사를 비롯한 여러 서적을 두루 열람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22살 때 큰 병을 앓으면서 헛개비 같은 육신이 덧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출가할 뜻을 품었다. 병이 낫자 방사년에 가서 삼성함의 영지 노선이 말에 기이하여 삭발하고 출가하였다. 이듬해 수문사에 가서 항실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출가할 때 보면은 큰 이제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큰 사건이 있어야 출가를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출가를 못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불행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또 좋은 일의 계기가 되잖아요. 사바세계 일은 뭐가 좋고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큰 병을 앓으면서 헛개비 같은 육신이 덧없음을 깨닫고 이제 무상을 깨친 거잖아요. 보통 출가할 때 보면 이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거든요. 큰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출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살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먹고 살면서 이제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정말 이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하지만은 그 우리 본심 자리는 무상하지 않아요. 본심 자리는 무상고 무하라고 했잖아요. 무상고 무한데 우리 본심 자리는 무상이 아니에요. 우리 본심 자리는 상주신심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아까 보살님은 이 상주신심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우리 온갖 경계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요. 진심 자리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에 우리 번뇌 망상을 보는 놈이 있어요. 번뇌 망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바사나에서는 그걸 이제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마음을 보는 놈이 있잖아요. 보는 마음이 또 있어요. 망상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제 명상 쪽에서는 이걸 주시자라고 해요. 주시자. 주시자는 말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뭐든지 지켜보는 놈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든 번뇌 망상이든 늘 지켜보는 놈이 있어요. 이 자리에 머물러요. 이 자리에 머물러야 우리가 진짜 상주 진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는 마음이다. 주시자다.
김열건 법사님 쓰신 책 중에 보면 사라진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위파사나 책인데, 뭐를 보면 뭐가 사라질까요? 그게 이제 번뇌망상을 보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거든 뭐든 간에 그걸 보면은 사라진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보는 마음은, 이거는 이제 항상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무심하게 봐야 돼요. 이거를 애착을 가지고 본다든가 증오심을 가지고 본다든가 하면 안 돼요. 여기 틀려버려요. 항상 무심하게 봐야 돼요. 이게 아 그렇구나, 꿈이구나. 항상 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요 뒤에 주석에도 나가겠지만은 일심상관이라고 해요. 공가중, 공간, 가간, 중간이거든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일심상관을 모르면요 헷갈려버려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보통 스님들이 마음 하는데 보면은 이 진여일심을 얘기하는 건지 생각을 얘기하는지 완전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야 다 헷갈려버리죠. 이제 공가중 할 때는 이제 일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텅 빈 자리예요. 요거는 우리가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체를 거짓됨으로 보는 거예요. 일체를 한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의 세계거든요. 거짓된 세계잖아요. 일체를 한상으로 보는 것이고, 요거 중도가는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요거를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이라고 한다고 또 중에만 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럼 또 치우쳐버려요. 이미 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있게 되면 중도 제1의제가 현존하거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공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텅 빈 그 자리에도 머물지 않고, 이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도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게 중도 제1의제예요. 이게 진짜 중도예요. 근데 자꾸 중도 하는 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중도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공가중에 할 때 가의 세계입니다. 일체를 한상으로 봐야 돼요. 항상 꿈으로 보셔야 돼요. 그 훈련이 항상 돼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하든 뭐든 강의 듣는 것도 다 꿈속의 일이에요. 몇 시간째 가면 집에서 누워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러고 있었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때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데 쏟는다니까 우리 계속 쏟아요. 그래 중생이죠 우리가. 근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이게 한상이야, 이게 드라마야.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꿈속에 가보면은 내가 있고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사람도 나오고 뭐 집도 나오고. 근데 그걸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한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 진여불성리에서 나온 한상입니다, 이게요. 근데 니 따로 내 따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게 너무 리얼해요.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100% 속아요. 이게 100% 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상인 줄 알아야 벗어날 수 있어요. 한상인 줄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지한 증리거든요. 원각경에. 그러면 한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한상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상 속에 있지만은 여여부동해요. 한상인 줄 알기 때문에.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상인 줄 아는 그게 여실하게 이어지면 여한산미가 돼요. 여한산미가 돼요. 그럼 거의 안 속아요. 도인들은 거의 안 속죠. 도인들은 칼에 들어도 여의하잖아요. 그럼 여한산미가 된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제 건강경에 이제
인욕서민 때처럼 팔다리를 잘라도 여여부동하잖아요. 불치가상 여여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 그대로 비상인 줄 아니까. 상 그대로 한상인 줄 아니까. 그거 진짜 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론으로만 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잘라도 성질이 안 나야 돼요. 그래야 보살이지. 그 부처님은 이미 보살직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득이 된 거지.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다 된 것처럼 다 소리예요, 그게. 다 그 지무생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는 대부분 공에 치우치거든요. 우리 이제 법무들은 이 현상에 치우치고, 또 중도를 닦는 사람은 또 중도 하면서 중에 또 치우치고. 근데 어디다 치우침이 없어야만 일심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또 뒤에 추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움직이잖아요. 무상하고 움직이는데 이 물불천론이라고 해서 조론에 물불천론이 나와요. 이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주진심의 자리에서는 그래요. 상주진심 자리에서는 움직임 바가 없어요. 이 세상이 무상하게 분명히 흘러가는데 움직임 바가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면은 경계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주진심 자리가 이제 구례부동 명리구례예요. 이 부처 자리가 이제 움직임 바가 없어요. 부동불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움직임 바가 없어요. 이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공이잖아요. 이게 본래 무일물이자 선동에서 얘기할 때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공자리에서 현상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요건 이제 요걸 진공이라 또 하기도 해요. 본래 무일물 자리인데 이제 진공이라 해요. 요거는 이제 묘유 자리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묘유입니다. 묘하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한상인데 너무 리얼하니까 너무 리얼하잖아요. 이 진공 묘유잖아요. 이 진공 묘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묘하게 있잖아요. 이 묘하고 있는 그대로가 진공이에요. 요 그대로가. 요게 색이잖아요. 요게 그대로 공입니다. 요 그대로 공이에요. 그리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공 묘유가 바로 하나입니다. 공과정이 바로 하나예요, 이게요. 요게 딱 할 때 요게 바로 공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따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대로 공이고 색이고 다예요, 이게요. 이걸 깨치면요, 웬만한 큰 스님들보다 안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가 둘이 아니다. 묘유 그대로 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진공을 이제 우리말로 푸니까 이제 비움입니다. 요거에 묘유를 풀면 소통. 그래서 비움과 소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거 이제 요 짓는 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비움과 소통이라고 이제 추가서 이름을 지은데 요 진공 묘유에서 딴 거로 어떤 분이 소통과 비움은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요게 체거든요. 진공자리에. 한 물건도 없는 데서 다 펼쳐지기 때문에 비움과 소통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 열애라는 그 이름도요, 1초도 안 걸렸어요. 이 단체명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바로 그냥 무량수 열애가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무량수 열애는 사바세계에 있지만 이미 극락의 대중이라는 얘기예요. 아미타 부처님 해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이제 진인사리, 황금사리 세가를 모시고 이렇게 낮춘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게. 다 부처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그런 거, 이런 이제 법회조차도 다
다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 밑에 보면은 주석이 나오잖아요. 이 청나라도요. 청나라가 원래 이제 그 신라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신라 출신의 스님이 세운 나라가 이 청나라예요. 신라의 스님 출신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은 머리 깎잖아요. 절반은. 그죠? 스님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신라 스님의 후예가 바로 청나라 황제들이에요. 웃기죠? 그리고 청나라 황제들 중에 출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들의 족보에는 신라 왕족으로 되어 있어요. 신라의 후손입니다. 청나라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한문 자체가 이제 근원은 우리 민족이 맞는 거예요. 동이족이. 이럴 거예요. 동이족이. 동쪽 오라케예요. 중국에서 말하는 동쪽 오라케인데 동쪽에 활 잘 쏘는 거거든요. 이게. 활 쏘는 거예요.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 한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임원왕이라는 중국의 석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중국의 이제 유명한 그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임원왕한테 한문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왜 이걸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원왕이 무슨 소리냐고 당신네 민족이 만든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학하는 분들은 한문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균관에서 한문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문은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공자님은 동이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하은, 수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공자님은 은나라의 후손이에요. 은나라. 은나라는 도비족의 저겁니다. 민족입니다. 순임금이 동이족 출신이에요. 중국에 하은주 3대가 있을 때 은나라 후손이 이제 공자님인데 공자님은 노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동방예의지국으로 갖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그런 나라로 봤었고, 하여튼 희한한 게 이제 그 산동반도에서부터 만주 쪽으로 한자가 처음 그렇게 유래가 됐어요. 그 각골 문자가요, 산동반도로 해갖고 이렇게 만주 쪽으로 올라옵니다. 만주 쪽에서 처음 이 한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 돼 있습니다. 그 각골 문자 나온 게요. 그래 돼 있고, 이 중국의 석학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수천 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 공자님이 쓰던 그 옛날 한자가 있어요. 고어라 하거든요. 시경, 서경, 역경. 시경, 서경, 역경의 한자들은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요즘 안 쓰는 한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발음이요, 원형이 한국에 다 남아있어요. 그게 뭐 액센트라든지 그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런 게 한국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형이. 그래서 중국에서 한문 공부하는 애들이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500명씩 왔대요. 그 한문을 복원하려고. 중국은 한문 없어졌어요. 간자체잖아요, 간자체. 한자 안 씁니다. 대만만 한자 쓰죠. 중국은 간자체예요. 한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중화민족이 완전히 뗀놈이 돼버려요. 진짜 뗀놈이 됐어요. 불교도 죽이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는 한문은 굳이 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향계사에서 융일법사가 원각경 강의를 연다는 말을 듣고 선사도 참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이렇게 이제 원각경, 법화경, 능경, 금강경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스님이.
그래서 이제 이 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한 게 원각경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지한 정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 경전마다 사고계가 있어요. 그 사고계 정도는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이 지한 정리요. 부작 방편하고 미한 즉각이요. 미한 즉각이요. 영무정천이다. 이게 이제 원각경 보양보살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원각경의 핵심이에요. 예, 지한 정리 하니 부작 방편하고 이한 즉각이요 영무정찬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한상인 줄 한상인 줄 알면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한 정리잖아요. 그죠? 한상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안 되지만 계속 속지만은 한상인 줄 알아야 벗어날 수 있죠. 이게 떠난다는 게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한상 속에서 살지만 벗어나는 거예요. 지한 정리니 한상인 줄 아는 즉 벗어날 수 있으니 부작 방편이요.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한상에서 벗어나는데 무슨 방편이 필요합니까? 꿈을 바로 깨고만 되는데. 꿈인 줄 바로 알아보려는 거거든요. 그럼 방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편을 빌리지 않고 이 한상에서 벗어난 즉 미한 즉 각이다. 한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원각경의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한상이 좀 알아야 벗어날 수 있고 한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데 그러면 현상계를 벗어나라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계에 있는 그대로 여유부동이에요. 이 불치여상 여유부동이 그 상을 때려 부수고 여유부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그런 나쁜 놈 좋은 놈이 있는 그대로 여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어 영무정찬이라 이거는 단박 깨치는 거예요. 단박. 이거는요. 이게 돈어잖아요. 단박 돈자거든요. 용각경이 깨달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장 많이 배우죠. 지한 정린이 부작 방편하고 미한 즉각이요 영무정찬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지한 정리, 미한 즉각 요것만 외워도 돼요. 요것만. 지한 정리요, 미한 즉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행도 그렇지만은 일체를 뜬구름이요, 물거품이요, 번개가 그 이슬 같이 보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건강행도예요. 그러면 상 그대로가 비상이 돼버려요. 그대로를 한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 상 그대로를 상 아닌 것으로 봐버리거든요. 요 색 그대로를 공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요게 상 그대로 비상으로 보는 거예요. 약견 제 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잖아요. 그럼 열애를 버리라 하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 열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가는 약견 제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니라 하니까 곧 보는 자가 열애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본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원 차별 그대로입니다.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입니다. 본원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본원은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를 한상으로 보고 비상으로 보고 일체를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는 그게 그 법문 중에 핵심 법문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환상인 줄 알면은 벗어날 수 있고 항상 깨달음이 되고 그게 삼매가 되거든요. 유한 삼매가 돼요. 그래야 삼매가 되거든요. 이 선정이라 할 때 이제 바깥에 일체 경계에 대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걸 선이라 해요. 앉아있는 걸 선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선이라 하고 안으로 번뇌만큼 마음이 어지러움이 없는 걸 정이라 해요.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유한삼매가 되면은 불치여상 여여고동이 돼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인 줄 알아야 여여고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안 속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갑자기 막 누가 아프거나 막 겁이 나거나 막 부도가 나거나 그때도 여유구동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이게 하도록 하려면 좀 안 돼요. 이제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할 때 아미타불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침 맞을 때도 하면 좋아요. 침 맞을 때 머리 막 확 찔러나요. 수십 방 찔러도 아미타불은 안 아파요. 근데 요 손가락하고 발가락 깔 때는 안 돼. 그게 제일 아프더라고. 발가락, 손가락. 뭐 등하고 몸, 뭐 배하고 이렇게 나도 되는데 발가락은 안 되더라고.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항상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되면 유한삼매가 되잖아요. 그럼 선정이 되고 이 진짜 선정은요 앉아서만 되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초예요, 기초. 앉았을 때 법당에서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충은 되잖아요. 이 진짜 선정은요, 행주 자화도 정중히 다 돼야 돼요. 이걸 이제 나가정이라 해요, 나가정. 나가정은 이제 용삼매라는 거예요, 용. 나가정을 용삼매라 하는데 이 삼매는 선정에 들고 남이 없어요. 항상 삼매예요. 이건 부처님의 삼매입니다. 뭐 삼매에 들어서 선정에서 어떻게 하고 이건 아직은 부처의 경제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늘 삼매예요. 이게 이제 나가정이고 그럼 이런 분들은 뭐 늘 여여고동이고 늘 유한삼매죠. 유한삼매가 될 때 신통 자제가 되는 거예요. 일체를 항상인 줄 알아야 내가 이걸 조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통의 원리도 일체를 100% 공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신통이 나와요.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용무생사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경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항상 돼야 될 때 되지. 원각경 전체의 요지를 깨달았다. 여기까지 했네요.